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강해합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는 1장부터 22장까지 이제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장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강해의 첫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즉 누구의 계시인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 계시했냐? 예수님이 계시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계시라는 단어를 보면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인데 가리웠던 것을 벗기다, 감춘 것을 드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즉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갔을 때 연극이 시작이 되기 전에는 무대에 막이 내려 있어서 그 무대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은 이야기를 하는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되며 막이 열리면 무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열어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계시의 원천은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죠. 근데 무엇을 계시했나? 그 말, 무엇을?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은 꼭 된다, 그런 말이죠. 꼭 될 미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변개치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계시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시록에는 3번씩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장 1절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표현했지만 계시록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될 일이라고 말해요. 반드시 될 것은 마땅히 됩니다. 또 계시록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반드시 될 일은 바로 결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는 중요하다는 뜻이죠. 또 뭐냐? 하나님의 표현 방법 중에는 똑같은 내용을 표현하지만 표현의 방법, 즉 낱말은 달리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계시록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 계시입니다. 반복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욥기서 3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훈하실 때 반복적으로 하신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한 번 말하고 또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꼭 알도록, 즉 인치기까지, 인 맞듯이, 즉 도장 찍듯이 교훈한다, 꼭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알도록 반복의 반복을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를 왜 하셨나? 계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거기 보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종,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또한 종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까? 참으로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성도는 꼭 이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그런 뜻이 되지요. 자, 그래서 계시록은 사도 요한 이후로는 열려있는 책입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열려있다 그래. 열려있어. 열려있으니까 뭐냐? 보고자 하면 볼 수 있어요.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닫혀있다 하면서 다니엘서를 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까지 임봉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이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면 열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가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봉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때는 언제인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비하신 구원이야. 말세에 나타났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 그때가 말세다, 그런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하신 그때가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해.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바로 제사함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언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래, 세상 끝에.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하신 그때가 마지막의 시작이요, 바로 말세다.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말세 중에 말세, 즉 끝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린 뭐냐? 이제 반드시 종입니까? 창성도입니까? 그러면 계시록을 꼭 알아야 한다. 닫혀있는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계시를 어떻게 하셨나? 계시의 순서를 봅니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계시의 순서입니다. 자, 계시의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보이시고 요한은 종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계시의 그 끝에서는 종들이야. 바로 참성도들. 참성도입니까? 그러면 계시록을 꼭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시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2절을 살펴봅니다. 자, 2절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거, 또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즉 참 증거인, 참 증인, 예수의 참 증인. 우리가 재판에서도 증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말하면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증인은 자기가 확실히 보고 확실히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므로
참 증인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또 3절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즉 주님이 계시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아주 귀한 시대죠. 그러므로 읽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지키려면 그 예배에 참석해야만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누구나 성경이 갖고 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들을 수 있고 또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때가 가깝다. 무슨 때냐? 여기서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 그러한 과정 중에 특별히 설정된 시간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나 시점 또는 세계 역사의 종말의 시간, 즉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길지 않고 어떤 짧은 시간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헬라어의 시간의 표현은 크로노스라는 것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어느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자, 만일에 지금부터 말한다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뭐 이렇게 어떤 정해진 시간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보다는 어느 정도 포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시간의 표현 방법은 아이온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온은 영원한 시간을 말해요.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표현 방법의 시간의 표현은 구별하지 않지만 헬라어에는 이렇게 카이로스, 크로노스, 아이온 이런 시간의 구별이 있어요. 시간의 그 기간적으로 본다면 아이온이 가장 긴 시간, 그 다음에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어느 그 종말의 시간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때가 가깝다. 즉 하나님의 종말의 시간, 정해진 시간이 가깝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3절까지 공부하도록 했습니다.